자신의 신세를 절망하던 공들이 함께 모여서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대요. 배구공이 먼저 말합니다. 얘들아,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고 한 날 싸다고 맞고 사냐. 아파 죽겠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축구공이 그래요. 야, 말도 마라. 넌 그래도 손으로 맞지 난 발로 두들겨 맞는다. 중간에 헤딩도 하고 못 살겠다 못 살겠어. 그 옆에 있던 야구공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몽둥이 찜질 맞아봤냐? 가끔 가다가 실밥도 터지는데 미치겠다. 아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신세에 한탄을 하고 있었대요. 그때 그 모든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었던 골프공이 한마디 합니다. 얘들아, 쇠몽둥이로 맞아봤냐? 다 조용했더래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참 신세 한탄은 우리들만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공들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한 신세를 한탄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한나라고 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 참 인생이 비참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비슷한 시기에 삼손의 어머니도 그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나 사무엘의 어머니나 비슷한 시대를 살았어요. 둘은 똑같이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임신을 하지 못했던 여성이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이상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참 험한 대접을 받던 시대예요. 상상할 수 없었던 사회적인 냉대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여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아들을 주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둘 다 똑같이 아들을 낳고요. 이 두 아들은 똑같이 나실인으로서 어려서부터 구별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두 아들의 결말은 너무나 달랐어요. 삼손의 인생의 결말은 마지막에 인생의 데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잘못 만나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인생의 말년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너무나 귀한 사람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삼손과 사무엘이 있었던 그 시대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제멋대로 살던 시대예요. 사사기의 말씀의 주제가 그렇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 자기의 생각이 정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 시대예요. 오직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만이 진리처럼 여겨지던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살던 그런 시대예요. 또 한 가지 있죠. 그 시대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사실 기도를 거부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기도할 힘조차 없던 시대예요. 너무나 비참한 시대였기 때문에 기도할 힘도 없었던 그 시대에 한 사람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고 한 사람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지금까지도 칭송을 받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삼손의 어머니와 사무엘의 어머니가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어떤 차이 있길래 한 사람은 이토록 실패를 했고 한 사람은 이토록 성공을 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실 때 사람들에게 특히 주목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 정한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나가 낳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기회를 대성공으로 마무리했다는 사실이에요. 삼손에게 기회를 줬더니 그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 사무엘에게 기회를 줬을 때에 이 사무엘은 너무나 큰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연 삼손의 뒤를 쫓아가야 될지 아니면 사무엘처럼 살아야 될지,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을 때에 이 사무엘은 결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인생의 큰 승리로 보답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 1장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보통 우리 성경을 말씀을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보통 소개합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다, 보통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 엘가나를 소개할 때에 그 엘가나의 4대 조상까지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차별해서 소개를 할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만큼 한나는 뼈대 있는 집안에 시집 왔다는 거죠. 정말 명문 가문에 이렇게 좋은 조상들을 둔 이 가문에 시집을 온 연인이 바로 한나였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중반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좋고 뼈대 있는 명문 가문에 씹은 한나였는데 그 여인은 슬픈 여인이었어요. 마음이 너무나 슬픈 인생을 사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슬펐는가? 2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주 간단하게 한나의 신세를 이야기해 주죠. 자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아내를 얻었다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관습대로 두 번째 아내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첫 번째 아내였던 한나에게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돼요. 마음이 슬펐단 말이죠. 더군다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남편에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2절 중반에 보니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자에게 문제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가 되는지 몰라요. 이걸 아니까 한나는 슬픈 여자다. 내 마음이 너무나 슬픈 여자입니다. 특별히 식사 때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 두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에게 한 그릇씩 밥을 주고 고기를 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줄 때에 한 그릇씩 다 준 다음에 한나 첫 번째 부인에게는 애처로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그릇을 주는 거예요. 두 그릇. 오, 예. 너네들 한 그릇밖에 못 먹지 난 두 그릇이야. 한나가 이랬겠어요?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여러분, 두 그릇을 받는 한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 인생이, 내 신세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요 모양 요 꼴이 됐을까? 아마 그런 비통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한나는 내 마음이 너무나 슬픕니다. 슬픈 마음을 간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이 두 번째 부인 분인나가요, 입을 함부로 놀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던지는데 이 한나의 마음은 푹푹 긁는 거예요. 팍팍 긁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를 툭 던지는데도요, 상대방을 뒤집어 놓는 아주 탁월한 은사들을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정말 교회 안에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말이 또 말을 만들고요,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는 되도록 말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가 아무 답답해 죽겠죠. 그러나 여기 와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좀 무겁게. 근데 이 분인나는요, 아주 그냥 한나의 마음을 박박 긁는 거예요. 한 그릇씩 자기와 자기 자녀들에게 한 그릇씩 줬는데 한나에게는 2그릇 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격분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한 그릇 받고 돌아서면서 2그릇 받는 한나를 힐끗 쳐다보면서 아들도 못 낳으면서 처먹기는 많이 쳐.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난 속을 그냥 박박 긁어놓은 거지.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한나는 정말 비통한 여자입니다. 거기다가 더 슬프게 만든 거는요, 그 남편 엘가나의 처신이에요. 엘가나가 오늘 6절에 보면, 이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나름대로 이 남편 엘가나는 자기 아내 한나를 위로한답시고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찌하여 울냐? 왜 울어? 왜 이렇게 어두워? 이 엘가나 부부쌤이나 좀 보내야 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좀 빨리 보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슬픈 사람에게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저 그냥 여러분 들어주는 게 최고의 약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 남편들도 여기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아내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자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요, 설득이 아니라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봐. 이리 와봐. 이게 이렇고 저렇게 맞지?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아유, 그렇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구나, 그런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근데 여러분, 남자들은요, 매우 이성적으로 따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자들은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렇구나. 더 크게 하세요. 그렇구나. 엘가나는 이 남편은요, 그렇구나 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 앉아봐. 와봐. 오늘 콩나물 샀지? 된장 샀지? 그러면 2,000원밖에 안 썼을 텐데 왜 5,000원이 비어? 뭐 이렇게 따지는.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데, 차라리 여러분 정말 위로한다면 휴지 한 장 뽑아다 주는 게 제일 나아요. 근데 오늘 엘가나는 참 철이 없는 건지 그렇게 따진다면, 어찌하여.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슬프고 참 자기 마음이 괴롭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이 슬프고 괴로운 것이 복이 되었어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는요, 남들에게 말하고조차도 부끄러운 이런 어려운 고통들, 내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복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복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 보면 9절부터 말씀을 시작해 보면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부족하니까, 자기의 문제가 생기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족함이 기적의 씨앗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문제가 없어.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적신호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죠.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릴 때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채울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한나가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9절부터 식사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새 시대를 열었던 한나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 한나가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었는가?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도 그러셨잖아요. 벌써 2015년도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뭡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새로운 2016년도가 이제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가오는 날이 이제 곧 다가오는 때에 2015년도를 접고 2016년도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열어야 될 수 있는가?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길래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나의 기도를 보면 겸손한 기도였더라고요. 역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승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읽은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보면 주의 여종, 당신의 여종, 여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5번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면서 저는 여종입니다, 저는 여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한나는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한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교만한 기도는 그럼 뭡니까? 교만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이 했던 기도예요. 시장 어귀에 서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자기의 자랑을 하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로 들으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기도, 하나님과 자기만의 1대1의 관계,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교만한 기도가 아니라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한나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축복과 능력의 기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는 바로 그랬던, 이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어요.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쏟아붓는 기도였다. 적당히 와서 한두 마디 하고 갔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기도였어요. 15절 중반에 15절의 마지막에 그러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래요. 엘리 제사장이요, 지금 한나가 와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소리는 안 나요. 입은 막 주물렁주물렁 하는데 소리는 안 나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포도주에 취한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한나, 술 좀 끊어라. 포도주 끊어. 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술 주정하니? 그랬더니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님, 내가 술 먹고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건 모든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가식적인 것,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가슴 속에 웅얼이져 있는 눈물, 앙금, 소름들, 이런 것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토해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는 아주 독특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에도 등재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이라는 거. 한이 서려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병이 됩니다. 말을 못하고 꽁꽁 앓고 있는 거, 이게 풀질 않아서 생기는 병이에요. 발설하질 않았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속에 있는 이 서름과 복받치는 고통들, 이것을 다 내려놓고 쏟아붓고 이야기할 수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던 기도의 여인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시행하리라 하셨어요. 그대로 행하신다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다? 그러면 그 쏟아부은 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응어리진 것, 나만 알고 있는 것,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예요. 내 속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 가운데 내 속에 있는 것 다 쏟아붓는 것. 여러분, 그 기도가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던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2015년을 보내고 2016년을 새롭게 맞이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할 때에 여러분에게 쏟아부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기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것, 속에 있는 것을 쏟아부어 보세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체면상 못 내겠고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기도가 오늘 한나의 기도였고요, 그 한나의 기도는 결국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 마지막,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기도예요.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믿고 기도했다면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오늘 한나는 바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은 줄로 믿고 기도했던 여인이에요. 어떤 목사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병원에서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를 신방을 갔대요. 모르겠어요. 무슨 암인지 무슨 아주 중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권사님, 집사님이 열심히 그 성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 쫙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 낫는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목사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그러더래요. 한 권사님이 목사님 툭 치면서, 목사님, 어렵겠죠? 힘들겠죠? 그게 뭐예요? 믿습니다. 따발청소고는 오다가 안 될 것 같아. 힘들겠다. 여러분, 그건 무슨 기도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믿고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17절 말씀에 제사장 엘리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그래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 그러면 이제 평안히 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히 가라라고 했던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었던 한나가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가서 먹지도 않았던 그 입이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응답받았구나. 엘리의 제사장이 이제 평안히 가라라고 했던 그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해야 좋아요. 믿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믿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다시 와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러고 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복잡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조건 붙이고 저런 조건 붙이고. 여러분, 복잡하게 믿으면요, 하나님도 복잡하게 일하세요. 그러나 단순하게 믿으면 단순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엘리 제사장이 야 평안히 가라 그 말 한마디에 했다고, 그 한마디에 아멘, 자기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 줄로 아멘 하고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다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응답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더니 한나가 결국 사무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아들을 선물을 받아요. 그 선물을 받은 다음에 이 한나가 2장 1절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말씀이 나와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찬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고통스럽고 슬픈 인생을 살아왔던, 한마디로 말하면 슬픈 여자였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행복한 여자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응답받고는 행복한 여자, 기쁜 여자로 바뀌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이 삼손이라고 하는 아들을 응답받았던 삼손의 어머니는 감사하는 기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도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요, 자기가 그동안 겪어왔던, 자녀가 없어서 겪어야 했던 그 고난을 하나님의 주의 율법을, 은혜를 깨닫는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삼손의 어머니는 그렇게 고난의 때를 유익한 시간으로 바꾸지 않고요, 잠깐 놀란 것으로 끝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 아들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이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당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주의 율례를 배우는 기회가 되는 것은 적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상의 의미에는 흙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먼지, 티끌, 쓰레기라는 의미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먼지와 티끌 같은 쓰레기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창조물이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창조되더란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한나가 겪었던 절망적인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지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들만이 절망을 겪은 것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수많은 절망들, 소름들, 울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당이고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때도 삼손과 사무엘의 어머니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다 겪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냐? 그거는 겉으로 보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그 고난의 환경,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느냐 마느냐는 자기 몫이에요. 남들 몰고 남들 핑계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 시대를 열 수 있느냐 못 여느냐를 결정짓는 사실이란 사실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을 주의 율례와 법도를 깨닫는 유익한 시간으로 만드는 것은 본인의 몫이에요. 누구도 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한나와 같은 그런 상황을 겪는 분 계세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것은 나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절망적인 것만으로 보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와 함께 새 일을 내가 좀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인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는 어떠한 가치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한나는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고 그 신호 앞에서 하나는 기도했던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어요?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쏟아붓는 기도를 했고요. 믿는 대로, 바라는 대로, 기도한 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했던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야, 너 한번 해볼래? 너 해보고 싶지 않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응답은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쏟아부으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새 시대를 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고, 그래서 2016년도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문을 활짝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믿음의 말씀에 도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나만 열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엎드리는 우리 모든 청대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축복의 사인이요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